까고팡스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중국의 소설 가운데 원숭이 이야기,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이 손오공은요, 이런 두 가지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변신술을 합니다. 둔갑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려고 그래도 항상 바뀌니까 제가 누구냐, 진짜 원숭이 손오공인가 아닌지 모르니까 전쟁할 수가 없어.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현혹입니다. 어릴 적 멋모르고 대구 신천동 방천에 박태선 전도관이 수많은 사람을 몰려다녔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현혹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가 누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사람들은 그 예수를 분신술을 시켰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 말은 하지만은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것이 정통 교리냐, 정통 교회냐, 아니면은 분신술을 사용하는 이단이냐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가 태초에, in the beginning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 이터널 라이프가 있고 그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것. In him was the life. The life was the light of man. 이 사실을 믿는 그게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 이 사실을 레코나이즈하고 이 사실을 리시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족보가 영적 족보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의 수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던 가서 그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가능할까? 믿음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키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저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어느 날 시골에 사냥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계속 아가씨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신하들이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런 근심하지 마십시오. 잡아와서 왕궁의 이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면은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언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왕궁의 아름다운 것을 보이지 말고 아예 무력으로 잡아와서 부인으로 만듭시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랍니까? 곰곰이 생각하던 이 왕이
어느 날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아가씨가 있는 시골 집 가까이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 농부가 되어서 함께 그 동네에서 밭일도 농사일도 합니다. 하면서 차츰차츰 이 아가씨와 가까워지고 마음이 있어서 결국 사랑이 삭두고 그리고 같이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된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은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하고도 할 수도 있겠죠. 무슨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울고 또 아파하고 또 고민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보니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 그러나 그 영광을 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령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친구가 같이 같은 학교도 다니고 같은 교회도 다니면서 같은 동네에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친구가 여신인데 영화에 형이 외무부 고시에 합격했대.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요. 나는 모르는 이야기고 그 당시에도 외무니 뭐 사법이니 뭐 이런 행정이니 그 고시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3학년 때에 외무고시에 들어갔다 합격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죠. 요즘은 외무고시에 합격했다는 그 영광의 가정이란 말이죠. 그런 영광입니다. (351년에) 니케아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죠. 그렇게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은 다르더란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진리. 잘 생각하십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왜 나를 위해서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레이스. 그 은혜. 그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뭐 고시에 합격됐다 이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영광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은혜더라.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 생각하면은 몸부림치는 감사란 말. 그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몸을 맡기신 같은 그런 페이를 하신 분인데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늘 말씀 나온 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recognize, 인정도 하고 그를 receive,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라이프를 주셨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타난 그 영광은 이 두 가지입니다. 믿느냐? 그 은혜를 레코나이즈를 할 수 있다면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믿지 않으면 영벌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기리냐 영벌의 길이냐 이 길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눠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가득 차 있으면 충만하다. 그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벌이라는 것 생각하시고 오늘 또 이 은혜를 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인카네이션 예수님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 은혜는 믿는 자에게 행함,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는 또한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은혜를 다시 감사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